3장의 내용은 교회 리더십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를 세우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재정도, 건물도, 조직도, 프로그램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리더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조직, 재정은 그 사람을 세우면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남기셨나요? 대단한 복음, 구원, 영생 남기셨지만 사실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남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12명의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가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거대한 영적 물결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리더십에 대한 기준과 소망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세움을 받느냐, 성장하느냐가 교회 성장의, 건강한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1절을 주로 살펴볼 거예요. 매주 한 절씩 가냐?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끝날 수도 있고 몇 주에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기대, 그리고 놀라운 아름다운 기준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미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충성된, 신실한, 믿을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 말은 참으로 믿을만하고 확실한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 도대체 확실하고 믿을만한 말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다 라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시중에서. 근데 그 말은 진짜 옳은 말이고 참으로 맞는 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요,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약간 서툴거나 또 한글을 잘하는 사람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선한 일을 추구해야 가능한 일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게 그런 애매한 뉘앙스를 갖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분명히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번역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욕심스럽고 어리석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의 해석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라준선 목사님의 매력에 빠진 그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 온누리교회 말고 그 박림빌딩 그 두란노가 있는 그 건물 그 지하에 거기서 청년 1대1 지도자반을 할 때였어요. 개인적으로 잘 모를 때죠. 그때
그날 주제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칠판에 교회라는 이 글을 쓰고 밑줄을 딱 그은 다음에 목사님이 이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완전히 감동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진짜 좋은 곳입니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아시는 분은 좀 웃으시는데, 라 목사님의 특징이 있잖아요. 단순 명료해요. 근데 그 맛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대한 험한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교회를 기뻐하나?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이구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목숨으로 바꿀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매력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진짜 좋은 일입니다. 라는 이 얘기를, 이 편지를 읽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이 편지를 돌려 읽을 리더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해서 읽을 모든 당시에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럼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얘기를 해주세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예. 이게 잘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오늘 이걸 깨트리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첫 번째 한 말, 리더십에 관해서 한 얘기,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걸 깨지 않으면 이 리더십의 방향을 잃어요. 이 리더십이 굉장한 제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런 말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목사는 존경과 애정의 표현은 고사하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스님을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스라고 안 하잖아요. 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예요. 목사 뒤에 XX 이렇게 좀 비하하는 조사를 붙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목사 딸이 나오는데 정말 목사는 죽일 놈이에요. 그렇게 묘사돼요. 그냥 영환이, 드라마니까 뭐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세상이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볼 드라마가 없어요. 문화비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드라마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이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는 장로들이 다 망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건 격식을 차려 한 말이에요. 자격 없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명예욕만 가득해서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파렴치한 정치꾼이다, 이렇게 묘사하기가 일쑤입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잘못일까요? 그런 오해와 편견을 만든 리더들의 잘못일까요? 그런 부족한 리더를 아무렇지도 않게 세운, 분별하지 못한, 뽑아낸 성도들의 탓일까요? 아니면 그런 장로들, 그런 리더들을 잘 목회적으로 지도하지 못한 목회자의 탓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들어가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다 리더들이 성령 충만해서 집사, 스데반과 같은 7 집사 같은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정말 다 예수님급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이럴까요? 초대교회 리더십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초대교회는 완전하고 지금 교회는 타락한 교회. 지금은 문제가 가득하지만 답은 초대교회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리더십 세우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진짜 정치꾼이에요. 사람들 막 부추기고 설득하고 줄 세워서 자기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했나?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긴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냥 막으면 안 되니까, 왜? 평판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냥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 겉으로는 이렇지만 뒤로는 이런 사람들이야. 계속 비방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통 평신도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치리하고 징계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디보네 전서의 5장에 가면 우리가 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없이는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고발당하는 장로가 있다는 뜻이고, 고발되어야 할 장로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장로와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떤 실수도 어떤 연약함도 없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감독의 직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독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장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 총회 헌법에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목사는 teaching, 가르치는 장로다. 그리고 장로는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목사도 다스리고 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장로도 다스리는, 티칭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선 감독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장로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되거나, 또 치리하는 장로, 이런 장로가 되거나 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뒤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라는 말이 나와요. 집사나 장로는 원래 아름다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독이라고, 장로라고 칭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독이라고, 장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로의 모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몰랐죠? 장로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장로를 정말 존경하는 마음,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참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비혼주의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에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삼포시대 얘기 들어봤습니까? 삼포로 가는 길, 그 삼포가 아니라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7포 세대라고 또 말해요. 3포가 확장됐어요. 3포가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비통한 얘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셨나요? 우리가 왜 사나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감정, 능력,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언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로 결혼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생명을 잉태하고,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 세 가지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통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세 가지를 포기할까요? 왜 포기할까요? 돈이 없어서? 살기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시대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훨씬 더 가난했어요. 그러나 결혼 포기하지 않았고 육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출산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결혼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진짜 소중하다, 아름답다 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거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밑그림도 없고 경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아내,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탄이요, 이 결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런 도전을 합니다.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행복할까? 결혼해서 행복할까? 지금 지긋지긋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내 인생의 옥합을 깨트릴, 희생할 만한 그런 가치가 거기 있을까? 너의 미래는 아름답고 행복할까? 여러분, 그 낚시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질문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세대가요 정말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고 보여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말해줘야 돼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 절망이 3포, 7포의 세대의 그 가치관이 합리화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묵상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부어진 것은 절망과 상처와 배신과 정말 잔혹한 노동이었어요. 그런 하대, 슬픔, 비관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긍정과 감사와 용서와 비전과 꿈이라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3포, 7포의 세계관으로 살다 보면 그럼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 고아로 자라난 이 사람들도 반드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회복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어느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 상이 있어요. 그 어느 따뜻한 어머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완전한 어머니 상이 그 안에 있어요. 세상 그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도 주지 못한 사랑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진, 이미 부어진 사랑이고 지금 현재도 끝없이 한없이 부어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아내, 믿음직한 남편, 아름다운 부부, 기쁨이 넘치는 육아, 이런 기대와 꿈이 넘쳐나야 돼요. 저는 그게 회복, 먼저 회복될 건 그거예요. 출산 장려 정책 아무리 해보세요, 애 낳나? 출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가치 있는 일이냐를 회복해야 출산 제도 없어도 애 낳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발견할 때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요. 힘든 고비를 넘기는 분들 계세요. 가정에서, 인생에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기쁘지 않은 얼굴이네요.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산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어요. 그러면 오르막은 고통이고 불행이고 내리막은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그것은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오르막과 내리막은 다 산의 일부예요. 산의 아름다움의 일부예요. 우리 인생의 고생과 또 기쁨은 우리 인생의 일부예요. 인생의 아름다움의 일부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정말 산 올라가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번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정상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냥 잠깐 힘주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시간은 올라가고 2시간은 올라가요.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근육이 뻐근해요. 여러분, 그러나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에 그 고통만 생각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산을 타는 보상이 그 올라가는 순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 신선한 공기, 그리고 흔들거리는 나뭇가지, 굽이굽이 돌아가면 피어있는 작은 이 들꽃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 그리고 미려한 산새, 돌돌돌돌 흐르는 시냇물 소리,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청아한 그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그 기쁨, 그것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육아의 기쁨은 뭘까요? 육아의 기쁨, 육아의 보상은 뭘까요? 육아는 힘든 일이죠. 그렇죠? 우리 재한 형제가 씩 웃는데 딸 셋을 안고, 육아의 기쁨이 뭐예요?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육아의 보상은 아이들이 커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육아의 보상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삶을 만들지 않았어요. 육아의 보상은 뭐예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미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작은 입으로 들어가는, 입 이렇게 떠먹일 때 들어가는
밥 먹이는 게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물원 가면은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피딩이에요. 그렇죠? 아니 피딩이 뭐라고? 아니 그 직원 고용해서 그냥 먹을 거 다 먹여주는데 아이들이 그거 하고 싶어요. 왜? 그게 재밌으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얼마나 이뻐요. 그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은 육아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개를 길러보셨습니까? 고양이를 길러보셨습니까? 개 기르는 보상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그 개 이름 부르면 밀키야 부르면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 그리고 그 이름 부르면 막 와가지고 내 주위를 뱅뱅뱅뱅 도는 거. 그럼 문 열고 집에 가면은 제일 막 기쁘게 막 헥헥거리며 달려와서 막 내 발을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게 개 기르는 보상이에요. 그 기쁨을 모르면 이제 고양이를 한번 길러봤더니 고양이 참 아름다운 크리에이처예요. 그 걷는 것도 우아하고 또 얼마나 또 애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모르면 천하에 하기 싫은 게 할 수 없는 게 개 기르는 거예요. 고양이 털 날리는데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보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그러나 가치 있는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뭐만 남아요? 고통만 남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에서 리더십이 일으키는 문제와 갈등 때문에 임직자 없는 교회를 꿈꾸곤 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임직자 없는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꿈꾼 적은 없어요. 물론 조정민 목사님이 이 목회하는 교회 이름이 베이직 교회죠. 그 교회의 베이직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라는 게 그 교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비전이에요.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에서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런저런 일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보다 사랑, 이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기뻐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자. 이 가치를 표방하는 것이 그 목회 철학이에요. 정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임직을 하고 교회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조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역하느라고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는 것이 하나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역 안 해도 사랑하면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우리의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교회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도 교회 없는 교회 없고 리더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담임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제 고민은 이겁니다. 임직 과정이 그냥 한 사람에게 감투 하나 얹어주는 그런 요식행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잘 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의 고민도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임직의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임직이 왜 교회에 중요한 것을 모르겠어요. 임직을 통해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아주 든든한 교회로 갖춰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임직하기 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어떤 상태든 임직은 가능해요. 왜? 있는 사람 중에 뽑는 것이 임직이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말씀을 읽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보여주지 않고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임직자로 뽑았을 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에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기도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임직이 아니에요. 참으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인기 투표 해놓고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임직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사표 내야 되죠. 내려놔야 되죠.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나면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장로 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마음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집사가 원래는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지, 자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리더십이 왜 우리 교회는 없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아름답고 멋진 리더가 되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 분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리더를 선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이 리더십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생각,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 참 난무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럼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에베소에 나와요. 그런데 이 목사라는 로 번역한 이 말은 원래는 이 포이멘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포이멘은 다른 신약 성경에 예외 없이 목자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라고 해석했을 거예요. 해석한 거란가? 패스터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라는 직분은 비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는 교회에서 돈을 받으니, 사례를 받으니, 삭슬 받으니 사꾼 목자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진 분이 교회의 핵심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에게 직접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글을 저한테 포워딩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왜냐? 이 장로교회의 탑 리더, 중요한 리더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는 그 뒤에 생각에는 일부분 본인이 동의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또 긴 장문의 편지를 제가 보내긴 했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해하는, 무너뜨리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성경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표적인 문자주의의 폐단입니다. 문자주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흔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했어요. 크고 작은 일들. 그래서 목사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름다운 리더십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문자주의 폐해를 요거 하나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성경에 유아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물론 권사라는 말을 등장하지 않죠. 권사는 비성경적인 그런 직분입니까? 실제로 어떤 교파와 교단은 그 권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권사 직분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 탁 이런 문자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교파, 저 교단 진짜 성경적이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 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줍니까?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개신교가 보통 교회입니까? 개혁한 캐톨릭에서 오직 말씀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말씀 아닌 것들은 다 거부했던 교단이 이 개신교예요. 성경 중심의 교단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유아 세례를 왜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2000년의 교회사에 유아 세례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도 하냐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유아 세례의 근거는요, 성경적인 근거는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하지 않는 백성은 내 거룩한 회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예식인데, 이 할례를 몇 살에 해요? 난지 8일 만에. 여러분, 8일, 8년도 아니고 8일, 8살도 분간하기 어려울 텐데 8일 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는 언약 백성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너는 언약 백성이야.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자산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말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자녀들까지도 구별하십니다. 특별한 관심과 은혜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만 부른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태어날 이삭도, 야곱도 부르시고, 그 야곱 안에 12아들도 그들에게 태어날 200만의 그 거대한 민족을 다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내 자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믿음의 언약 백성의 자녀라는 표식이에요. 그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워야 돼요. 평생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믿음의 아이로 키우겠다는 결단이 유아 세례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이번에 해야 되겠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부모들이 이런 헌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유아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인 것이죠.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를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자녀로 구별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회의 목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 세례가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가면 친구 따라 세례 받는 사람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런데 왜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강조합니까? 여러분, 세례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참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결혼식 꼭 굳이 할 필요 있어? 살아보고 우리 이혼할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데 왜 결혼해? 진짜 쿨한 것 같아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헤어졌다면 왜 쉽게 헤어지냐? 결혼을 안 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헤어질 수 있지만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유아 세례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자주의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의 권위와 직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그 성경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마음, 무너진 신뢰가 얼마나 많아요. 진입장벽이 훨씬 높아졌어요. 교회? 그따위에 가서 뭐해? 목사? 그따위 사람한테 들을 게 있어? 장로? 여러분, 이렇게 비웃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한 어떤 임직도, 어떤 리더십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저는 굳이 이게 감독, 교회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빠가 되는 것, 엄마가 되는 것 행복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진짜 좋은 일이에요. 진짜 좋은 일이에요. 아이를 낳는 일,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 전도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 교사가 되는 것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되는 것,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사장이 되는 것, 어떤 직장에 여러분, 이게 소명의 의식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들이 하나하나가 아름답다. 여기 있는 열매 하나하나가 아름답듯이 우리의 부르심 하나하나가 아름답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